자, 참에 계속 이어서 몇 가지 남은 거 하겠습니다. 부모 조상 불효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이게 왜 참에 부모 조상 불효한 것들이 여기저기 좀 들어가 있어요. 각경에 안 들어간 부분도 있고. 왜 이걸 넣어놨냐면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신령이 조상 영혼들이잖아.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조상 영혼이 되고, 우리가 조상이 인간으로 살다가 죽었다지만은 그 속에는 상당한 신격을 갖춘 조상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오랜 세월 불교를 믿고 도를 닦았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조상님들이 계신다고. 신령급으로 그런 조상님도 있고, 또 나를 직접 출생시켜주고 나를 가장 가까이 나하고 있는 이런 신령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신령을 생각한다는 거는 아주 이게 이치에 맞지가 않잖아. 가장 가까이 있는 것도 생각 안 하면서. 그리고 조상님들이 보면은 후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에게 부처님께 기도해주고 있는 조상님도 계시고, 이렇게 조상을 통해서 나는 모르지만 조상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부처님 신들과 이어져 가지고 신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우리 조상님들은 대대로 칠성님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들 가운데 이게 이제 뭐 관세음보살님, 뭐 지장보살님, 이런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과 더불어 자연신, 칠성신, 이런 분들이 내 조상의 마음을 통해서 나와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또 이 조상이 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부분이요. 종교 생기기 이전엔 조상이 없었나? 그리고 종교에서 뭐 조상 모시는 게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실제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종교에서 뭐 조상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 미신이고 이런 거 전부 이게 못 보니까 생각해서 망상이거든. 그리고 뭐 부처님, 예수님이 조상 뭐 얘기했나? 조상 얘기한 거 없어. 그러면 봐봐, 자기들 조상이라고 뭐 아브라함이니 뭐 그런 거 신주 딴지 모시면서 자기 낳아준 조상은 무시한다. 그럼 아브라함은 사람 아니나? 똑같은 귀신이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멋대로야. 보면은 후손을 생각하는 조상님의 마음이 신에 닿아가지고 그 신의 도움이 조상을 통해서 후손에게 전해지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신을 생각하는 그것과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상님께 불효한 자식은 신과도 떨어지게 된다. 그건 사실이고, 그 신과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이 내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할까? 그지? 나를 가장 생각해주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늘 이렇게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분이 부모님, 조상님보다 신들이 더 강하질 않아. 그런 분들을 지금 무시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은 자기가 늘 이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걸 종교에 뭐 가르친 거 결부시키가 하는 거는 전부 엉터리다. 전부 엉터리야. 그리고 불교에서 천도제도 그래. 뭐 조상을 뭐 다 천도시킨다고 매번 내를 써. 조상님이 내를 해치냐, 천도를 시키게? 그럼 뭐 천도시켜야 되는 조상은 여기 계시면서 그 조상님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 안 좋은 상태가 인연 따라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작용을 할 때 그걸 살펴가지고 알아가지고 이렇게 저 좋은 세계에 보내드리는 거지. 막연히 뭐 천도제를 뭐 여기저기서 조상님 천도제 지내면 나아진다고. 조상님이 내를 해치지 않고 있는데 그 조상님 보내봐야 나아질 게 뭐가 있어. 이치 실제 그렇잖아.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치도 그렇고. 그래서 조상님과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살아있는 후손하고 같이 지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뭐 그런 건데, 괜히 쓸데없이 신앙에서 뭐 조상이 뭐 짜고 찌짜고 아주 참 웃기지도 않는 이 일인데, 그거 봐봐.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다? 요새 뭐 제사 지내는 게 점점 줄어들잖아.
뭐 서양의 유리신교 영향도 있고 아예 제사 지내기 싫어서 그런 종교 믿는 여자들도 많으니까 그런 심보로 무슨 뭐 신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시대 상황이 이제 조상에 대한 추모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 상황에서 조상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 수도 없고 어정쩡한 상황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이제 안 지내려 그러고 그래서 사실은 제사보다 더 좋은 거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뭐 누가 문득 생각이 날 때 그때 이제 잠깐 우리 밥상 차리듯이 차려가지고 드시라고 하고 이런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거는 그분이 옆에 와 있을 때거든. 그 파동이 전달돼 가지고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와 계실 때 잠깐 살아신 게 좋아하던 거 그런 거 식탁에 잠깐 차려 드리면은 드신단 말이요. 그러면 뭐 굳이 제사까지 지낼 필요는 없어요. 아마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야. 그래서 부모 조상을 불효한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신을 미친 듯이 믿어도 신은 안 도와주게 되어 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상 영혼들이 후손을 못 도와줘서 슬퍼하지 해치는 건 없습니다.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래 됐다. 그건 조상님의 그 존재 상태가 안 좋아가 인연 따라 전해져서 그런 거지. 조상님이 일부러 와서 괴롭히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건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요 부분은 중요하지만 제일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여러 경에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법을 모르는 것 오늘 참회합니다. 하늘법. 하늘법은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요. 때와 길.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 요 두 가지거든. 그러면 어떤 조직의 지도자, 크게 생각하면 나라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살피는 자리야. 지도자 자리란 것은. 그 때와 길을 살피는 자리지. 천명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그거는 왕조시대 구닥다리 엉터리 유물이고, 천명을 받아서 앉은 게 아니고, 천명을 국민을 대표해서 살펴야 되는 자리인 거야. 그 살펴가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이게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최고 지자리지. 그래서 하늘법을 알아야 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이 하늘법의 일부는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 때가 나와 있으니까 몇 살 때 무슨 눈이다. 이 하늘법은 음양오행의 법칙이야 사실은. 왜냐, 이 음양오행으로 나를 운명을 만들고 이렇게 나를 구속을 하니까 하늘법을 모르는 것 오늘 참여합니다. 모르는 게 뭐 잘못한 거냐 그게 아니고 알려고도 안 하는 거 참여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늘법 모르고 사는데 뭔 지장이 있어? 열심히 살면 되지. 그 열심히가 지 욕망대로 산다는 거 아니나? 그게 하늘의 법과 어긋나면은 스스로 망하는데 자멸하는데 뭐.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하늘법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지? 하늘법을 모르는 이유는 자기 욕망이 눈을 가리고 있어서 모르는 거지. 자기 욕망과 집착이 눈을 가리고 있어서 모르는 거지. 그것만 떼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 그지요? 모를 이유가 없어. 왜? 내가 하늘 생명의 일부인데 어떻게 하늘법을 모를 수가 있겠어? 모르는 게 비정상이지. 아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하늘법을 모르는 것, 이거는 내 욕망과 집착에 가려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거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바라는 게 있거나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 눈앞에 있어도. 그래, 그게 자기 욕망과 집착으로 자기 눈을 가려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게 좀 사라지니까 수중에 들어온 새가 되놓으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볼 때 아이고 내가 왜 결혼 전에 몰랐지 다 이러잖아. 이렇게 자기 욕망과 집착에 눈이 가려지면 코앞에 있고 맨날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그 틀을 통해서 상대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허상의 상대지. 그래서 결혼을 보면은 전부 자기가 만든 허상과 결혼하는 거야. 헛개비하고.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있겠어?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게 없으면 결혼 안 하지. 하여튼 문제요. 그래서 이 하늘법을 모르는 거, 내가 어리석어서 뭐 지혜가 없어서 아니야. 인간 정도 되면은 짐승은 안 돼. 영물이 돼야지 좀 되는데, 이게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이란 의미가 뭐냐? 하늘법을 알 수 있는 상태까지 됐다는 얘기야. 짐승들은 모르니까. 그럼 뭐 하늘법을 모르고 무시하면서 사는 거는 자기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격하시키는 거잖아. 그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격하시켜 놓고 뭐 많이 얻고 뭐 이렇게 잘 되길 바래. 그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늘법을 모르는 것 오늘 참회합니다.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욕망과 집착만 싹 완전히 진짜 제쳐놓으면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인간 정도 되면은. 그래서 인간이 고귀하다는 거야. 다른 짐승에 비해서. 그리고 이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의미가 하늘법을 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받는 과보 불평한 것 오늘 참회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애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벌 받는데 또 그 벌에 대해서 불평하면은 어때? 이 괘씸한 것 잘못해놓고 자기가 반성할 줄도 모르고 달게 받아야지 하고 더 화나지. 그래서 인생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과보의 힘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가중처벌까지 자기가 청하게 되는 거지. 그 불평 때문에 하늘법이 뭐 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그러면 내가 이게 뭔가 이전에 또는 전생에 뭐 잘못해서 그거로 인해서 금생에 이렇게 된다. 그거하고 그거와 관계없이 금생에 순수하게 내가 잘못해가 이렇게 된다. 이 구분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보면은 사주에서 예를 들면은 10가지 큰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8개, 7개, 8개 정도는 과보가 아니고 자기가 욕심과 집착과 어리석음으로 잘못해서 바로 초래하는 것들이라. 한 2-3개 정도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어찌할 수 없이 받는 과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조금 바로 세워지면은 인생의 불행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 그 운명론자들은 뭐 안 좋은 일만 터지면 전부 무슨 운명이다. 운명이란 건 전생의 과보라는 뜻이거든. 그런 걸로 책임을 돌려. 사실은 아닌데 많아요. 진짜 과보로 터지게 되어 있는 사건은 2-3가지 이상 안 넘습니다. 누구나. 그거 조심하세요. 이거 운명 탓하는 거, 또 상대 탓하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참회해야 돼요. 불평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투들투들 대잖아.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은 하여튼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불평하지 말고 사세요 해도 쉽지 않아. 힘드니까 화가 나고 뭐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하늘도 원망하고 그러잖아. 지가 잘못해가 받는 건데 애꿎은 하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자기인데 그래서 진짜예요. 자기가 먼저 와서 엄마 될 사람한테 내가 태어나도 돼요 하고 허락을 구합니다. 우리 다 그래 태어났어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그래 태어나 허락이 떨어질 때 부모 자식이 돼요. 엄마 자식이 돼요. 근데 엄마가 노 했는데 얘가 강제로 태어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 또는 애가 안 태어나려고 하는데 엄마 영혼이 억지로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실제로 좀 봤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런 예외를 좀 제외하면은 자기가 먼저 딱 집어가지고 와가지고 내 여기서 아들로 딸로 태어날게요 하고 먼저 이렇게 청합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오지도 않지 태어나려고. 그래가지고 왔으니까 엄마가 그래 태어나 이래가지고 못 만들어가지고 태어난 거거든. 이 실제 일인데, 진짜요? 자기 안으로 깊이, 안으로 들어가라니까 또 핀트가 어긋나는데,
영혼은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되게 몸을 둘러싸고 있어. 이 방음막처럼. 이게 자기 영혼 속에 그걸 좀 깨달아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래. 그래 놓고 태어나서 좀 커보니까 우리 엄마 흙수저네 뭐 캐사고 잘못 태어났네 캐사고 여기 아주 인간이라 좀 의의가 없어. 내가 보면 이 다 보면 의의가 없어. 그리고 지가 태어날 때 저기 갖고 나온 지 죄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인연이 형성이 전생에 이어서 이어지는 거라. 왜? 전생에 인연이 있어가 이미 잘 아는 사람한테 와서 태어나니까. 낯선 여자한테서 내가 자식으로 태어나기, 보세요. 여러분이 엄마를 고른다고 생각할 때 전생에 이렇게 가족이나 가까운 인연이 더 익숙하잖아. 그 가서 태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인연 따라 또 인연이 맺어지고. 그래서 인연법인데 그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놓고 뭐 부모 탓하고 그래. 그러니까 참 하늘에서 보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은 맞는데 웃기는 영장이야. 그래서 아기 때는 좀 순수한데 머리 좀 굵고 나면은 이거는 맛이 간 영장이야. 지멋대로 생각하니까. 하늘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 신이 우리를 보면.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이 여자, 이 남자를 엄마, 아버지로 선택을 내가 먼저 하는 경우가 거의 내가 보면 8, 90%가 돼.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특수한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애기 영혼하고 애 영혼하고 엄마하고 뜻이 안 맞는데 어떤 이유로 태어나려고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엄마하고 애하고 싸워. 뭐냐면 애기는 이제 최단 엄마로부터 많은 영양분과 성분을 이게 끌어당기려고 하고 엄마는 안 주려고 하고. 그래서 엄마 영혼하고 아기 영혼하고 이렇게 싸울 때 생겨나는 몸의 증상이 임신 중독. 그래서 임신 중독 현상은 영혼 차원에서 엄마와 아기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그 여파가 몸으로 나타나는 게 임신 중독이야.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해야 그게 고쳐져요. 그래서 이게 의학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거야. 요새 이게 사회가 계급 사회로 되잖아. 금수저부터 뭐 흙수저까지 수저로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이게 태어난 환경이 거의 자식한테까지 평생 이어지는 경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여기서 생기는 가장 큰 부작용이 이렇게 자식이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놓고 부모를 택해가 태어나놓고 부모 원망하고 이런 이제 안 좋게 되는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새 하나만 달랑 낳잖아. 많아야 둘. 이러니까 태어나고 싶어하는 여러 영혼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애 몸을 차지하려고 힘 겨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힘까지 열심히 겨뤄가지고 겨우 차지한 몸인데 태어나고 나서 엄마 아버지 원망해. 자기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태어나놓고 뭐 정자끼리만 경쟁해가 뭐 난자에 하나부터가 태어나는 줄 아나? 이런 경우 많아. 여러 영혼이 와가지고 이 몸 가지려고 막 싸워. 그러니까 힘겹게 자기가 이겨가지고 태어나는데 태어나놓고 또 원망하는 게 인간이야. 이게 참 이게 그래. 그러니까 혹시 지금 부모님에 대해서 이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싹 지워버리세요. 내가 원해서 택해서 부모를 택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 또 엄마 아버지도 그래. 그 애 영혼이 와서 태어날까요 하고 허락 구하는데 오케이 해놓고 낳아놓고 나서 또 내가 이런 자식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또 불평해. 서로 비슷해. 좀 똑똑한 자식 낳을 걸 맨날 성적 때문에 속상해 죽겠네 개사코. 우리 집안에 이런 못난 놈은 없는데 개사코. 또 부모도 자식한테 불평해. 자기가 오케이 해가 받아들여 주놓고 이상하지. 그러니까 다 문제. 아니 각자 그 영혼의 성품과 업이 다 다르잖아.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다 청하고 이렇게 오케이 해가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또 태어난 뒤로 몸 위주로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또 뭐 경쟁에서 좀 처지면은 아이고 속상해 개사고 또 부모 속이 새카매지고 안 그러면 애초에 너 나한테 태어나면 안 돼 하고 돌려보내지. 왜 받아들여 놓고
그렇게 또 자식한테 불평하느냐 말이야.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애 영혼은 괜찮아. 그래서 전생에 뭐 또 가까운 인연이야. 그래서 태어나려고 와보니까 형편없어. 내가 엄마로 삼기에는 영 뭐가 부족해 보여. 그래서 그냥 가버린 경우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지저분한 부모는 뭐 깨끗하고 복 많은 영혼을 자식으로 못 낳게 돼 있어. 와보고 가버려. 에이 수준 안 맞네 이러면서. 뭐 애 영혼이 올 때 이 집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뭐 이런 거 보는 줄 아시죠? 물질 안 봐. 영혼끼리 봐. 영혼이 아주 환하고 아주 괜찮으면은 좋은 영혼이 와서 자식으로 태어나. 영혼이 지저분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야. 성질머리 막 지멋대로고. 그럼 좋은 영혼이 왔다가 이 여자 엄마 하면 안 되겠네. 그러고 다른 데 찾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애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유류상종이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쨌거나 뭐 이런 거는 가외로 하는 얘기지만은 서로 합의 보고 부모 자식이 되었다는 거 알고 좀 내가 보기에 나아가 길러보니까 영 기대에 안 차거나 또 이게 우리 부모가 영 뭐 다른 부모보다 좀 뭐 못하다거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 불평하면서 칠성님께 자식 기도 해봐라. 잘도 도와주겠다. 또 그 부모 원망하면서 자기가 신을 찾아봐.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이 잘도 도와주겠다. 서로 합의한 거 서로 다 어기고 있는데 뭘 도와주겠어. 그지요? 신이 성실의 원칙이 있잖아. 그 어기는데 신이 왜 도와줘. 그래서 이게 부모 조상 불효한 거나 자식한테 너무 투덜대는 거나 다 신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은 그 알맹이 내용은 이렇게 영혼 차원에서 두루 살펴가지고 이게 필요한 걸 내놓으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뭐 도덕적인 얘기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 일일이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한 문장 설명해도 부족해 사실은. 그걸 아시고 어쨌든 여기에 어긋난 거는 좀 자기가 바꾸고 기도해야 신의 덕을 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